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이 우리 죄의 비참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죄의 비참함에 대하여. 굉장히 익숙하신 제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거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9문을 우리가 전부 다 하나씩 다 살펴봤고요. 이제 그 전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마치고 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3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두 번째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세 번째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부분씩을 우리가 전부 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1부에서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국가에서 이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그 규칙을 어기면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나라를 대상으로 정해진 형량을 치러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것도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사기를 친다든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데다가 함부로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일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 안 넣고 그냥 까만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얻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국가가 마련해 놓은 규칙을 어기는, 우리가 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고 느끼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어른에게 반말하면 처벌받진 않지만 죄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난을 받겠죠. 그리고 뭐 음식을 엄청 남긴다든지, 그렇죠? 밥을 차려줬는데 거의 안 먹고 뭐 남긴다든지, 어디서 많이 퍼와가지고 안 먹고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돈을 함부로 쓴다든지, 시간을 함부로 쓴다든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본다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뭐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든가, 직장인이 출근을 했는데 일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진 않지만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것을 잘 지키고 안 어기고, 어기지 않으면서 이 문화적인 영역에서 금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른한테 반말도 안 하고 무단횡단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별로 크게 누구한테 제재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뭐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선생님한테 혼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당하지 않고 잘 살아요. 존중받고 칭찬받고 모범으로 내세워지면서 잘 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모범적인 사람들 혹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르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문을 보시면 안 나와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율법에서 압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율법에서 압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문화의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나는 죄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 채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평생 살아가는 이유, 그래도 나 정도면 잘 사는 거고 나 정도면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그렇겠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신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뭐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성경을 읽고 알긴 알았는데 그 기준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거나 의식해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 그 법을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이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면, 그렇죠?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면, 적당히 모른 채 해주는 사람이면
피해갈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요구하는 바 몇 번 설교 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율법이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학자들이 613가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13가지. 너는 이렇게 해라, 넌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하신 게 613가지래요. 이거를 셌어요, 누군가가. 613가지인데 그것을 10개로 요약해 놓은 게 10계명입니다. 그렇죠? 10계명. 근데 10계명 1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1계명은요, 우리가 불상 앞에서 절하거나 제사상 앞에서 절하거나 이런 것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두려워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외하고 가장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10개나 되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참았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죽이고 싶지만 참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것도 죽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7계명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계속 쳐다보고 생각하고 탐하는 거, 그죠? 마음의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탐하는 것조차도 7계명이 금지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준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이 아주 높은 이 기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몇 점까지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몇 점 못 맞으면 죄인이라고 하실까요? 100점 만점을 맞아야 의인입니다. 0.1점이라도 깎이면 탈락이에요. 죄인. 이거는 ABCD 우수 그걸로 매기는 게 아니라 수미양가로 매기는 게 아니라 패스 노패스입니다. 죄인이거나 의인이거나. 근데 그 기준은 100점. 글자 그대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고 했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말이 이상하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싹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어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5살 먹기 전에 다 어기겠죠? 다 어기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어길 것이고 살면서 엄청나게 어길 거 아니야. 날이면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유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되었으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쯤 있지 않을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을 보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뒤에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성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상태인 거예요. 구제불능인 상태.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의 인간은 사실 구제불능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은 아주 영광스럽고 의롭고 선하고 죄가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였어요. 아담이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은 것 때문에 가끔 우습게 보지만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그 아담의 말에 모든 피조 세계가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비록 옷은 안 입었지만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면서 살아갔던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날마다 자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게 사람이었다고요. 인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동산 중앙을 지날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은 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모든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지나쳐서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 아담의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지 않아? 지금 네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잖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너는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걸 하고 악하다고 말씀하신 걸 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정할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게 선한 거고 네가 싫어하는 게 악한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하면 되고 네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돼.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건 너를 속인 거고, 너는 저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받고 인간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의인이었던 영광스러운 신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성 자체가 타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아담을 머리로 하고 있던, 아담을 대표로 하고 있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전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돼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그냥 그 영광과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다 판단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그 죄인에게 형벌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치르게 하십니다. 죄라는 거는요, 그 죄를 지은 대상이 중요하고 큰 사람일수록 그 죄값이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너무 악합니다. 뭐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게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영원히 받아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만큼 우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디를 봐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어느 순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은행에서도 빌리고, 사채도 쓰고, 동네 사람한테도 빌리고, 친척들한테도 빌리고, 그럼 이제 빚이 빚을 낳고 또 빚이 빚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이제 보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끊임없이 죄를 짓기를 원하는 이 욕망을, 우리 안에 그 불붙듯이 죄 짓기를 원하는 그 욕망을 없앨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미 수없이 많이 지어버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는 곳에 숨을 수도 없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주셨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 결과까지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 간단한 율법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만큼 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핑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상 참작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여지가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자비를 구해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탄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야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어서 여기 앉아 있다고 너무 자주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살펴보고 다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고 가치 없는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저 깊은 까마득히 보이지도 않는 저 깊은 곳에 떨어져 있었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저 높은 보이지도 않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인지를,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복음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나 그거 3살 때부터 알았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입니까? 정말 내가 그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살아갈수록 우리 죄와 비참함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